오늘도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보통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통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는데, 오늘은 또 6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오늘 6.25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6.25 전쟁일을 또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오늘 신명기 말씀을 택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자, 오늘은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우리 화면을 좀 보시면 1950년도죠. 1950년 6월 25일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 북한이 폭풍이라고 하는 그 작전명을 가지고 불법으로 남침을 하게 되므로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6.25는 북침이 아니라 남침입니다. 1950년 6월 28일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북한에 점령되게 됐죠. 소련제 탱크를 주력으로 해서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 앞에 우리 남한군은 계속해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그해 8월 1일에는 우리나라 국군은 유엔군과 함께 낙동강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구축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8월 18일에는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에서 대구, 그리고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단계에 이르렀죠. 지도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태에 빠져 있었던 우리 남한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미국의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을 다시 수복할 수 있었고 10월 1일 우리 국군이 38도선을 돌파하게 됩니다. 10월 19일에는 드디어 평양을 점령하고 그리고 압록강까지 도달하게 돼서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완전하게 수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아주 기회가 되었었죠. 자, 그런데 중공군과 소련군의 참전으로 인해서 소련군은 이제 공중전을 지원하는 비행기들을 보냈고 이제 중공군은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군과 유엔군은 1951년 1월 4일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정전이 될 때까지 약 3년 동안 우리나라와 또 남한과 북한은 38도선 주변에서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서로 휴전이 될 때까지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이때 수많은 전사자들이 바로 이 전쟁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방호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는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할 수 있게 돼서 휴전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큰 어려움이 없이 약 70여 년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6.25 전쟁이 났을 때 전 세계 63가국에서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여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전투 지원국은 16개 나라, 그리고 의료 지원국은 5개 나라 등을 포함해서 이 조그만 남한의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참전을 한 것이죠. 우리는 함께 참여해준 나라들에 대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산가족이 1천만 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쟁 미박인이 30만 명, 그리고 전사 사망자가 17만 8,569명,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3년 동안 계속된 전쟁에 우리는 아픔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3년의 전쟁으로 수많은 전사들과 그리고 수많은 미망인, 수많은 고아들이 발생을 했을 뿐더러 우리의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내려졌습니다. 최빈국이 되었습니다. 이 3년의 전쟁 때문에 말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구해준 우리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조그만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 수많은 또 많은 외국에 있는 우리 유엔군들이 이곳에 와서 젊음을 불태우고 또 여러 가지 총과 칼을 맞세우며 싸움을 같이 싸워줬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 헌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가 유공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어려울 때, 힘든 시기에 제대로 된 총 하나 없이 맨몸으로 싸움만 했던 수많은 우리 국군들, 그들은 때로는 수류탄을 안고 뛰어들어서라도 이 전쟁을 막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싸워왔습니다. 바로 우리는 국가 유공자들의 그런 헌신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에 6.25 전쟁 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참전 기념비에는 문구가 하나 영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영어는 Freedom is not free라는 단어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는 지켜내야 됩니다.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 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남한의 자유를 위해서 지금도 많은 국경에서 낮과 밤을 가릴 것 없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군인들의 노고와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6.25를 맞이해서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 치부하지 말고 과거의 사건을 잘 기억해서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에는 절대 이런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라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망각한 채 지내는 것은 미래가 없는 삶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과거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사건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래야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6.25라는 전쟁을 우리는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어디서 얻어내야 되겠느냐? 바로 과거로부터 힘을 얻고 이제는 앞으로 오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 반대로 또 이것을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지금 신명기는 언제 쓰여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여년의 여정을 이제 마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시기인 겁니다. 바로 이 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 반복하여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 애굽의 송살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기억하라 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암기해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좀 더 적극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을 과거로 묻어두지 말고 그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끌고 와서 그것을 끌어안아라 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끌고 와서 다시는 그런 과거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과 교회 공동체들에게도 동시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를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역사란 지나간 사건이 아닙니다. 역사란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역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역사를 잃어버리면 미래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일들을 너희들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늘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럼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본문의 10절과 11절에서 그 내용을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뭉뚱거리면 이런 뜻이겠죠. 10절과 11절의 내용은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들을 들어가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풍성하게 누리는 것, 그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성읍,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가득 채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은 아니다. 또한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죄에서 종노릇하며 살았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더 저 죄악으로 그리고 지옥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도 그런 죄인에 불과한데 그런 죄 속에서 지내만 우리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무엇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어야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풍성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취직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더 근본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지금도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해도 그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가족과 친지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입니까?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 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감사할 일이 없다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감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늘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것, 그것은 우리에겐 은혜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한 가지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수많은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 곁에 떠났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다시 축복을 해주시죠. 그 역사의 반복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책의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은 바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아이, 나는 부족해서요. 내가 좀 하나님 떠나 있어서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어요. 성령 여러분, 그 공로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인생의 땅끝에 거할지라, 인생의 낭떠러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포기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디 있든지, 세상의 절망의 자리에 있든지, 낙심과 근심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든지 늘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떤 근거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 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성만찬의 자리에서 떡을 떼시면서 그리고 잔을 따라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똑같이 반복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떼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떼면서 잔을 또 따르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념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 있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너희들의 죄를 구속하였고 대속하였느니라. 너희들은 늘 그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자신의 죄악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죄악 덩어리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들을 수 있어야 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송가가 있지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끈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지혜에서인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일을 꼭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그 기도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의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솔로몬은 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구했을까요? 부하기만 하면 그 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가난하면 왜 나에게 이런 가난을 주었냐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저주할까 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난과 부함은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난하게도 할 줄 아시고 부한하게도 할 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이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6.25 전쟁 이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얼마나 열악한 환경을 가지시고 보내셔야만 했겠습니까? 너무나 가난한 시절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난방이 어려워 땔감을 늘 걱정을 해야 됐고, 춘공기와 보릿고개는 먹을 것을 늘 걱정을 해야 하며 살았습니다. 환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시에는 예배당도 온전한 예배당이 없었죠. 지금처럼 편안하게 냉방기와 선풍기 바람을 쐬가며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 당시에는 이런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 그 시절의 부모님 세대의 신앙은 오히려 더 뜨거웠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경회 때나 부공회 때 귀한 강사 목사님이 내려오신다고 하면 옆 동네 옆 마을에서 수십 리길을 걸어와서라도 먹을 것을 싸들고 보따리를 지고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며 찬양을 부르며 기도를 했던 그 사경회나 부흥회의 모습,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기도의 간절함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무엇인가 절실한 그런 신앙의 갈급함이 우리들에게는 좀처럼 배어나오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솔로몬의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을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그 은혜를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바로 무엇입니까? 신앙은 전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받은 은혜, 나만 그 은혜를 누리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과 자녀 후손들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그 신앙은 완성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이 역사적인 사실과 그리고 신앙의 교훈을 우리만 간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대대손손 이 역사적인 교훈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이 기도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조상이 섬겼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이삭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나는 만나고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 조상의 그 하나님을 나도 알고 믿습니다. 그 고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엄마의 하나님, 우리 아빠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 세대는 그 복음으로, 그 신앙으로 잘 살아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출애굽 이후의 역사로 시작된 유월절을 지금도 그들은 항상 기념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전 세계 어디든지 유대인 달력을 해마다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 어디든지 이스라엘에서 달력을 이렇게 뽑아서 전 세계 어디든지 배송을 합니다. 유대인 달력, 올해로 태양력으로는 2025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유대력으로는 5785년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인 달력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 유대인 달력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모든 절기가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절기의 달력들을 보면서 전 세계 어디 있든지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그 내용들을 보면서 매일 매 순간마다 그 절기의 말씀대로 살아가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렇게 자자손손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 그래서 하브루타라고 하지요. 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소리내어서 서로 그 말씀을 서로 외치는 겁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전하여서 자자손손 그 신앙을 유지하게끔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은 우리 세대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의 믿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란 바로 자자손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공적인 신앙 행위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나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성령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성도님들은 몇 점짜리 의로움을 갖고 계십니까? 만일 99%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온전한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100점짜리 의로움으로 살아야만 의로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 보면 모든 것을 다 잘해도 하나님 말씀 다 지켜도 하나라도 죄를 범하면 그것으로 죄인인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마치고 있지만 나는 과연 100점짜리 의로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몇 점짜리입니까? 몇 점짜리 의로움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이 말씀을 이 맨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없이 초라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복음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100점짜리 의로움을 구약에서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100점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어떤 분들은 99점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1점, 2점, 3점, 4점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10점짜리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90점은 누가 채워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0점짜리의 의로움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운 인생을 살아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비록 1점짜리, 2점짜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의로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셔서 100점짜리 의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자지만,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저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실 태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시온성교회 우리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어떠했든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과거의 아픈 일들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신앙은 늘 오늘이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신앙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우리에게는 내일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믿을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오. 나의 부족함을 탓하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나의 부족한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채워주실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좀 함께 불러봅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2절 하겠습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만을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상하며 받으리. 주님의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에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낙심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늘 승리하시는,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인생, 주만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승리의 새날을 써내려가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선한 능력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 늘 강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적인 그날을 기억하여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다시는 그날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오늘의 인생을 다시금 새롭게 써내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인생, 그 크신 발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승리의 발걸음을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다 치워가며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의지하는 인생, 믿음으로 나가는 인생, 주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영광의 새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이제는 저 복음의 문제를 복음에 들고 나가서 저 북한의 땅에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엔 진정한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전 세계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25 전쟁 기념일을 맞이하여 이 역사적인 이날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는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지금 우리가 이것을 깨어서 잘 지켜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또한 깨닫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가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 의로움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